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고 살아갈 날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고요. 목회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남은 생에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출간할 예정으로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면서 제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참 힘들고 그때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오다 보니까 그게 제 자산이었더라고요. 그런 날이 없었다면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였겠나. 항상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렸으면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 있잖아요. 양쪽으로 샌드위치 될 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면 좀 풀립니다. 사람에게 억울할 때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좀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억울하고 사람에게도 억울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 온 분들은 많이 알지만 제 40대 후반 정도 오래된 얘기죠.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저 일 밑바닥에서부터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 힘든 일을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에게 목사를 삼아주시고 조그만 성전이라도 지키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다 난 다음에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부러지고 색들말 무서운 병에 걸리고 그러면은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정신이 혼미해요. 몇 발자국을 겨우 걸어요. 아니 40대 후반에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렵고. 되돌아봤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면서 누가 가지 않는 곳도 가고 하기 싫다는 거 제가 가서 하고 부목사를 거쳐서 이번까지 개척만 3번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지금도 저는 생생 기억해요. 그때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하은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로 생일 선물을 사러 가자고 하는데 얘네들은 즐거워서 룰루랄라 하는데 나는 차를 타고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고 올라가서 쇼핑을 하는데요. 도저히 식은땀이 흘리고 다리가 떨리고 어지럽고 못하겠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
너희들이 싸우든지 해라 하고 저는 돌아갔어요. 또 어느 날은 아들이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요. 우리 이현석 권사님 동네 앞에 보면 잔디구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돌아달래요. 난 아픈데 아들이 뭐 돌아달래.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빠 못한다, 못하잖아요. 그래, 가자. 갔어요. 공을 이렇게 패스를 조금 하는데 못하겠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좀 했어요. 좀 하다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꼭 토요일만 되면은 그 새벽에 깨서 꼭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가야 될 거야.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죽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활을 한 몇 년 했어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인생이. 그러니까 너무 지쳐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본 데 없어요. 다 MRI 찍어보고 그런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한의원, 침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불러주셔놓고 그리고 저를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건데요. 거기다가 저는 밑바닥만 왔잖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가까운 친구들은 개척도 않고 부목사 생활 끝내고 고생 한 번 안 하고 큰 교회로 다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몇 친구, 가까운 친구들은 큰 교회로 청빙대회 담임 목사로 간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솔직히 젊은 날에 지금은 알지만 젊으니까 하나님께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몰라라 하십니까? 왜 몰라라 하십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났어요.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저녁에 이 성전에 왔어요.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드러내고는 원망할 수 없지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저를 데려다가 이렇게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었습니까? 도대체 저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억울하냐? 그러면 말이다.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겠냐? 너 나 하나 보고 목회한다고 그랬지. 근데 너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이런 음성을 딱 들었는데요. 제가 가슴에 그 말이 꽂히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걸로 설정했었나?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저는 제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사실. 제 열정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 열정으로 살아오다가 안 되니까 힘드니까 지치니까 병드니까 그걸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요,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이 혼미한 것도 없어지고 팔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막,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제가 모든 병을 다 나았어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했는데 싹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한 가지의 사실이 내 마음을 복되게 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죠. 여러분, 모세 40년은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으니까 편하겠지 했지만 편한 거 없습니다. 왕자로 사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 편하지 않으면 의미 없고요. 그냥 밑바닥에 살아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게 더 낫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이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것이 훨씬 더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힘들면 그러면 잠은 깨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힘든 것은 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요,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면, 마음이 정말로 힘들면, 지치면 이거 굉장히 번아웃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때 여러분 기쁩니까? 그렇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장사하는데 A집이 있고 B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당이 있어요. A집은 굉장히 손님이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너무 많아요. B는 손님이 띄엄띄엄 있고 별로 없어요. 주인집이 너무 손님이 많으니까 A집은 서빙도 해야 돼요. 너무나 막 바빠요. 눈꽃 털 새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A집이 더 주인이 힘들까요? B집의 주인이 더 힘들까요? 어떤 집이 더 힘들까요? B집이 더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A집은 주인이 저렇게 막 바쁘고 힘들고 막 손님치라고 정신이 없고, B집은 식당이 안 돼서 앉아있는데 뭐가 힘드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앉아있는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너무 많아. 교회가 커. 저 목사님 너무 바쁠 거야. 눈끝을 수 없지. 너무 바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개척하고 사람이 없어 봐요. 그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설교도 여러분, 1명 놓고 2명 놓고 설교하는 것과 1000명 놓고 2000명 놓고 설교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2000명, 3000명 놓고 하는 게 쉽습니다. 부목사 시대는 설교에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수천 명이 앉아서 들으니까 그냥 적당히 뭐 말씀만 해도 다 아멘이에요.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아내 1명 놓고 자식 1명 놓고 설교해봐요. 이게 설교가 되는지. 너무너무 이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기 조국을 생각했어요. 왕자로 사는데 눈칫밥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궁궐 안에서도 시부리인 왕자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백성에게도, 자기 민족에게도, 우리 백성인데 저만 배부르게 사는 놈 편하겠어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위해서
가가지고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다가 싸움을 말기고 그리고 내 동족을 구해보겠다고 한 대 쳤는데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남들은 말이에요. 죽으라고 패도 안 죽는데 한 대 쳤는데 죽네요. 이게 정말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죽으라고 때렸는데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번 쳤는데 여러분 죽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자꾸 만드시는 거죠? 광야로 도망갔어요. 한 번도 하나님 나타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나타나 주신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이 끝물이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 내 희망이 있을까? 모든 것들이 다 닫혀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쓰시겠다는 말은 뭐죠?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할 때는 안 쓰시고 쓰임받지를 이젠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스트레스입니다. 언제나 마음졸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마음 같아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모세가 알잖아요. 그런 적도 있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하나님 내려가 보라고 그랬어요. 내려갔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너무 축제가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죠. 돌계단 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이런 녀석들이 다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해 줬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 줬다니까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세가 너무 고마웠겠죠. 정말 모세 때문에 살았다. 모세가 아니면 우리 이미 다 죽은 인생이야 라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훈련되어가지고 다듬어질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랬잖아요. 은혜의 마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관용의 마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원망해요. 물이 없다 원망합니다. 뜨겁다고 원망합니다. 춥다고 원망합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더 좋은 거 달라고 원망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원망입니다. 모든 거 다 해줘도 여러분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변합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모세의 심정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 모세 하지만 입장 대보세요. 말이 지도자지. 여러분 그가 앉았을 때 왕의 자리를 앉았습니까? 푹신푹신한 쿠션을 앉아서 여러분 앉아서 백성을 지도했겠어요? 땡볕을 맞으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여리로 가라면 가야 되고 저리로 가라면 가야 되고 그런데 백성은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냐고 좀 저기한 대로 가면 안 되겠냐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불평이 없겠냔 말이에요. 그 불평을 다 잠재워야 되죠. 서로 싸우지요. 뭐 재판해 줘야 되죠. 뭐 일을 처리해야 되죠. 이루 말할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열정이 사라져요. 열정이 사라집니다. 50대 중반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요, 열정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요. 아니, 교회도 크게 잘 짓고 성도도 많고 그런데 왜 그래? 그런데 열정이 없어져요, 목사님. 그래서 맞아. 나이든 그런데 그게 정상이야. 열정은 사라지지만 마음이 닦여지잖아. 깎아지잖아. 깎아야 돼. 우리의 마음을 잘 깎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러셨는데 가는 줄 알았어요. 모세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모세 정말로 가나안 땅 밟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단 한 번 혈기 낸 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속색이니까 제발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온유한 사람이라도 나를 너무 화나게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냥 홧김에 2번 내리쳤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은혜를 지키지 못했다 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시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겸허하시고 그렇게 저기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한없이 나를 코너로 몰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너무 억울하네요. 그랬겠죠. 기도했겠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부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느부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봐라 그랬어요. 못 들어가지만 봐라 그랬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봤어요.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모세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 그 억울함은 얼마든지 지워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꿀 먹으며 살 수 없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 120살 먹은 사람이 사람을 이끌고 전투할 수 있을까요? 저기 힘듭니다. 리더십을 바꿔야 되겠다. 너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올라와라. 여기까지 했으니까 올라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각자의 이치와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한 명이 있든 2명이 있든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척하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문도 닫지 말고 폐쇄도 하지 말고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해에 몇천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제는 적게 세워지지만 또 그만큼 문 닫습니다. 닫아요. 사업의 원리, 기업의 원리로 따지면 교회는 설 수 없어요. 교회는 사명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사명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 늘렸냐?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을 못 늘렸어? 이렇게 말하실까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만 하더라도 네가, 여러분, 큰 데는 누구든지 다 가요. 큰 데는 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데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억울한 사람에게 억울하지 않으려면 뭐가 들어갈까요?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해주면 돼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마음이 보상해주고, 물질을 잃은 사람에게는 물질을 보상해주고, 몸이 약한 자에게는 몸이 강하게 보상해주면 치유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동안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실 있잖아요. 요즘 실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실 많이 봤잖아요. 실패. 실이 감겨져 있어요. 실을 30cm를 여러분 끊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을 30cm를 끊었는데 그것을 상에다가 올려놓고서, 책상에다 올려놓고 끓으면은 끌려올까요? 안 올까요? 끌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그 실을 밀어보세요. 몇 센치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밀어집니까? 실 밀어지나요? 안 밀어집니다. 인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얼마나 정말 약한 존재인가를 알 때 실 하나 밀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실도 못 민다니까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실 밀 수 있냐고. 조금 끌어다닐 수는 있어도 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아무리 밀어도 실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동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한 달 쓰고 받을 보상과 평생 쓰고 받을 보상을 얘기하면 부러부르자만 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보다 영원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큰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열려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거 주님 아십니다. 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해요 이렇게 못할까요? 억울한 거 따지면 하나님이 더 억울하죠. 아들도 주셨는데 그 높은 보좌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왔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고 모르는 체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얼마나 대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대하거나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상처입니다, 그거. 잘 대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돼요. 그 세상에 다봄이 제이라 할지라도, 어리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보다 억울한 분은 없다. 예수님 앞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조롱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도대체 그분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인생을 억울하게 사셔야 되죠?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엘리야가 나타나셨고 모세도 나타났어요. 별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 땅의 가나안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올 겁니다.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레 부르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그 억울함을 참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안 부리는 거라고. 혈기만 안 부려도 순교하는 거예요. 그 혈기 부릴 때 나를 죽여봐요. 순교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만 나와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 십자가 그어놓고서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순교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면서 혈기 부리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혈기가 많았겠어요. 생각해봐요. 올끄부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은 혈기 부릴 힘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혈기 부릴 힘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 젊은 그때도 막 그 온유를 40년 동안 싸웠는데 혈기 한번 잘못 부려가지고 거기 순교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순교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삶이, 내 마음이, 관점이, 초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시각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돌려놓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억울할 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억울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억울해요. 다 억울합니다.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위로해 주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상 받는다고 말해 주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모세는 그렇게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너무 억울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인생 억울할 때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인생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지나가 보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때는 죽느니 사느니 마느니 하는데요. 지나가 보면 하나 죽을 것도 아니었고 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제분에 못 이겨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이 억울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위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성도도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 하나 없고 가족만 이끌러덩 있는 그 속에서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있는데 사명은 주셔놓고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못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목사로 죽어야지 하고서 오늘도 사명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큰 자리에 있는 사람 누가 존경 못합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상은 이미 다 받았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 별로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저 오늘도 조금 있다가 여러분 장례식장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지방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숙여지잖아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나도 죽으면 조문객들이 오겠지. 조문객들이 많이 올 때 여러분 뭐 봅니까? 음식 잘 나오는가 보고 음식 잘 나오네. 이거 괜찮은데요? 이러잖아요. 죽은 자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화환이 쫙 늘어섰어요. 참 관계가 좋으셨나 보네. 그 화환이 200개 왔는지 500개 왔는지 1개 왔는지 죽은 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치른 자더라도 죽은 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직 누구하고만 관계 있느냐? 하나님하고만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절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억울함을 씻어냅시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그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많이 억울했지, 많이 속상했지,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너 걸어오니라고 힘들었느냐, 내가 다 간다라고 나 한번 안아주시면 내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인생 돈 많은 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